우리 인간은 혀를 사용하여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비록 혀의 말이 입에서 나왔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굉장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혀의 말에 대해서도 깊이 관여하십니다. 할렐루야. 본행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일은 이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명절이 끼어있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들이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함께 만나고 또 반갑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실 터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번 추석에 모이는 모든 분들의 이 말과 관련해서 큰 유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에서 나오는 우리의 말, 즉 혀의 말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혀의 말에 대해서도 관심을 깊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혀의 말이 우리 삶과 경건의 모든 부분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혀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혀의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부정적인 파괴력 면에서 훨씬 더 크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훌륭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혀, 즉 우리 입이 초래할 수 있는 재앙의 모습들을 몇 가지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몇 가지의 상징들을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혀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불과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혀는 새치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작고 잘 보이지도 않고 평소에는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혀에서 나오는 이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특별히 불, 아름다운 살림을 순식간에 태움 같습니다. 불이 그토록 아름다웠던 살림을 완전히 다 태워버린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산불을 직접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참으로 무섭고 놀랍지요.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공들여서 심고 정성을 쏟았던 살림들이 한순간에 그냥 잿더미가 되어 버립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것이 혀의 부정적인 파괴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혀, 이 불은 수레바퀴를 다 태워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 인생을 수레에 비유하고 있는 듯 합니다.
수레바퀴에 불이 붙어버리면 그 튼튼하던 수레가 한순간에 와르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탑을 쌓기는, 인생의 탑을 쌓기는 어렵지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혀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어, 혀, 입은 인생의 모든 것 마비시키고 주저앉혀 버립니다. 또 혀는 이 불과 같아서 지옥불을 상징합니다. 모든 것을 파멸시켜 버리죠. 6절에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상징으로는 우리 이 혀에서 나오는 말을 야생동물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들, 그리고 새라든지 벌레라든지 또 이 해물들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 길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길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들은 동물원에서 사육사들에 의해서 길들여지곤 합니다. 특히 이 동물원을 탈출한 야생동물들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초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야생동물들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잘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동물들을 통제하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랑이나 사자나 코끼리 등을 절연할 때에는 회초리라든지 막대기들을 사용합니다. 특별히 이 야생 말들의 경우에는 재갈을 물린다고 합니다. 재갈을 물려서 길을 들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길들이기 어려운 것이 바로 혀, 즉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통제되지 않는 언어 생활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세 번째 상징으로는 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이 덕은 경쟁자를 제거한다든지 혹은 반역자를 처단할 때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사약 같은 경우에 그런 역할들을 했지요. 특별히 우리 고종 황제 같은 경우는 뇌출혈로 죽었다고 발표가 됐지만 사실은 독살된 것이다. 일본의 지시에 의해서 이한용 등의 친일파에 의해서 독살됐다고 하는 것이 유력한 설입니다. 따라서 이런 위험한 치명적인 이 독극물들은 특별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이는 독이라는 말은 치명적인 독이라 하는 것입니다. 언어 생활의 파괴력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큰 화를 불러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혀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 배의 키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배가 커도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작은 키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혀의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불평의 말, 불만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인생은 언제나 불평, 불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의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언제나 감사한 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혀는 사람을 살리고 또 죽이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을 다스리는 것은 어렵지만 여러분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혀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말씀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입에서 계속 단물이 나오고 감람
열매와 무화과가 풍성히 맺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입술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지배해 주심으로 우리 입술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또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런 말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